삶에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가? 무엇이 이 삶을 살도록 요구하는가? 세상 삶에는요, 언제나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께서는 이제 많이 사셨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이치를 조금씩은 다 아실 겁니다. 무엇인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기대하는 것이 항상 요 앞에 있어요. 이것이 없으면 이제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흔히 그래 농사나 짓겠다. 그렇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이제 말이 그런 줄은 압니다만은 한여름 떼약볕이 내리쬐입니다. 비지땀이 쏟아집니다. 그런 것을 감수하며 작물을 돌보고 기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고생을 마다하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어떤 결과가 우리말로 하면 재미진 일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결과가 눈에 보입니다. 이만큼 애쓰면 이런 정도의 결과를 얻을 것이다. 충분히 예상 가능한 기대치가 요 앞에 있습니다. 농부가 수고를 고통으로 여기지 않고 땀을 흘리는 목적은 바로 이런 수확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부가 바다에 나갑니다. 그물을 내려요. 밤이 맞도록 수고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겠는가? 왜 남은 다 자는데 나는 밤에 합니까?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계산이 있어요. 그때가 뭐 물때가 안 맞는다든지 또 물고기가 지금쯤 가면은 많이 잡힐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지요. 충분히 예측 가능한 기대감이 수고로움을 고통으로 느끼지 않게 합니다. 우리 기독신앙에서 구원이란 말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을 좀 따져봐야겠습니다. 제대로 이해해야겠습니다. 성경 원문에서 구원이란 말, 성경은 신약 성경은 헬라말, 그리스어입니다. 고대 그리스어예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헬라 말이 표준이에요. 히브리 말도 의미가 거의 같아요. 말만 좀 다르지. 구원은 헬라 말로 소테리아, 히브리 말로 테슈아입니다. 구출을 말해요. 구출. 어떤 나쁜 상황에서 건지는 거, 집에 불이 났다든지 하면 거기서 구출해내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다른 말 아니에요. 물에 빠졌는데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해양경찰이 와서 건져주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란 뭐냐? 죄에 얽매여 자기 의지를 상실한 삶의 상태에서 구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죄의 노예로 사는 삶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노예의 삶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러라면 이러고 저러라면 저러고 그 주인이 좋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않단 말이죠. 또 여기서 우리가 죄라는 말, 이 죄라는 말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말과 과연 같은 말이냐 이것부터 또 따져야 해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신앙이 이 죄란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흔히 말하는 죄, 우리가 흔히 하는 죄가 뭡니까? 양심과 도의, 마땅히 해야 할 그런 데서 벗어난 일을 말하지 않습니까? 남을 괴롭혔다든지 남에게 손해를 끼쳤다든지 공동체 사이에서 질서를 깨뜨린 나쁜 짓을 저질렀다. 이게 죄입니다. 길 가다가 담배꽁초를 차에서 차창고에 버렸어요. 자기 차는 더럽히기 싫으니까 밖에 버려요. 이게 죄예요. 왜냐? 누군가는 수고를 하면서 그걸 치워야 할 것이고 왜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못 피게 합니까? 담배를 피우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나쁜 짓을 죄라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서 죄라고 번역한 말 하마르티아입니다. 사실 이 말은요, 우리처럼 죄라고 번역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화살 같은 것이 관역을 잘못 맞힌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죄라는 말은 죄 이전의 불행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하마르티아예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죄가 아니란 말이죠.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그러니까 죄는 죄고 하마르티아는 하마르티아예요. 그 하마르티아로 이해를 해야 한다 이거지요. 이 하마르티아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에 죄라 했다고 그냥 죄가 어쩌고 그러면은 이단들이 그래 주로 잘하지 않습니까? 순천 서면 삼거리에서
이제 좌회전을 하면 여수로 오고 직진 이쪽을 하면 수지 시내로 온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교회가 하나, 이상한 교회가 하나 있는데 막 흠정역 성경이 어쩌고 그래요. 번역한 성경입니다. 그러면은 원문 성경을 봐야 해요. 그럼 자기들은 흠정역이랑 킹 제임스 버전을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건데 영어 성경이 전부다고 그래요. 바보짓이에요. 번역한 것은 번역자가 잘못 이해했든지 어떤 의도가 있든지 이것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마르티아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덤비면은요, 모든 것이 어긋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신앙의 현실성이 사라져요. 보통 죄는 삶이 있는 한 완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느냐 이러지 않습니까? 또 여기서 삐끗해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다. 얼핏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 다 떠넘겨요. 그래놓고 자기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런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 그럽니다. 언제 예수님께 물어보고 그랬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 그래 나는 너 죄를 다 사해줬다 이러신 적 있냐 이 말이에요.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은데 자기 혼자 김칫국 마시는 꼴입니다. 나아가 자기는 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기독신앙이 이게 문제예요.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넘고 가면요 이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별짓을 다 해도 예수님께 다 사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사회에 비난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식의 기독교 궤변이 판치고 있습니다. 하마르티아는 다른 개념입니다. 죄 이전에 이미 상황이 꼬여 있는 거예요. 이 꼬인 상황, 이게 하마르티아예요. 그 바탕에 이러고 저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삶의 기저에 하마르티아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죄를 짓고 고통받고 이런 거예요. 핵심은 뭡니까? 하마르티아를 이해하고 그걸 없이 하려고 해야 한다 이거지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란 하마르티아에서 구출, 그 때문에 불행한 삶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 중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아니 있습니까? 마침 이 사람이 하마르티아를 잘 설명했어요. 그리스는 신화의 나라입니다. 신화가 많아요. 오이디푸스가 태어날 때 아폴론 신의 신탁이 있었습니다. 신탁이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갖고 사울이나 다윗에게 전달하다. 이게 신탁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에게 전달한 거 이게 신탁이란 말이에요. 오이디푸스는 고대 신화에 나온 영웅인데요. 아버지가 라이오스고 어머니가 이오카스테입니다. 여기서 태어나요. 근데 문제는 오이디푸스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리라는 아폴론의 신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오스와 이오카스테는 자식을 막상 낳았을 때 아폴론의 신탁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 두려워가지고 사람을 시켜서 버립니다. 산에다가. 그런데 또 여차여차해서 이 오이디푸스가 안 죽고 살아나요. 오이디푸스가 성장해서 자기 이제 아버지가 사는 말이 데베란 말이에요. 여행하는 중에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 다툼이 생겨 그를 죽여버렸어요. 그 사람이 라이오스입니다. 자기 아버지인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이 하마르티아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 책임이 없는 거 몰랐으니까 어쨌든 말이에요. 데베라는 데는 큰 골칫거리가 있었습니다. 스핑크스라는 괴물에게 시달렸습니다. 되게 스핑크스 하면 이집트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리스 말로 스핑크스는 교살자라는 뜻이에요. 목을 눌러 죽인다든지 이런 거예요. 상반신은 여자 얼굴이고 하반신은 독수리 날개가 달린 사자 모습의 괴물이었습니다. 스핑크스가 이 데베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오이디푸스가 이 스핑크스를 죽였어요. 그럼 자연히 왕의 자리에 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오카스테라는 여자와 결혼해서 알고 보니 자기 어머니예요. 그쪽 신화는 참 입에 담기가 민망한 얘기가 많습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아폴론의 신탁은 끝내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꼬일 대로 꼬인 상황이 하마르티아라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상황을 들어 설명을 했습니다. 시약 1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덕과 정의에 있어서는 탁월하지 않지만 악덕과 비행 때문이 아니라 어떤 하마르티아 때문에 불행을 당한 인물이 있는데 그래서 오이디푸스가 있고 누가 있고 이런다 이 말이에요. 악덕과 비행이 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와 하마르티아는 달라요. 번역자도 이것을 죄로 번역하지 못해요. 어차피 다른 개념이니까. 그래서 오이디푸스를 예로 들었는데요. 인간이 불행한 것은 악덕과 비행, 즉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마르티아 때문이에요. 그 원인이 어디 있든가는 나중에 따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죄와 하마르티아는 다른 말입니다. 인간 삶에서 하마르티아가 불행의 원인입니다. 다만 하마르티아는 경우에 따라 운명적인 것으로 해석할 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신화에서는 답이 없으니까 신탁을 등장시킨 거예요. 신의 뜻이다 이래가지고 이걸 개입시킵니다. 죄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마르티아예요. 하마르티아가 없다면 죄는 힘을 쓰지 못해요. 인간이 불행한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마르티아 때문이다. 지금 이 말 하려는 것입니다. 삶이 근본적으로 꼬인 겁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서 살인죄도 나타나고 도적질하는 죄도 나타나고 이런 거예요. 이것은 하마르티아는요. 인간이 어떠한 노력으로서 당장의 어떤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 삶이 이런 상태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최우선의 문제입니다. 때문에 어째야 돼요? 예수님의 방식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하마르티아를 없이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야 구출, 소테리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마르티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고 난 다음에라야 구원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개 구원을 무엇이라 말합니까? 죄에서 구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하마르티아에서 구원입니다. 하마르티아를 없이 하자 이거거든요. 하마르티아에서 구출입니다. 근본적인 문제, 하마르티아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죄에서 구출은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구출한다 해도 그때뿐입니다. 하마르티아의 해결은 거의 운명이 바뀌는 문제예요. 인생이 하마르티아의 노예 상태에 있다. 이것을 일단 이해해야 문제가 풀릴 수 있는 기미가 보입니다. 신약 성경은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 말로 기록했습니다. 헬란말, 그리스 말 같은 겁니다. 좀 이제 범위는 차이가 있지만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리스 사람 아닙니까? 그리스 말의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해야 해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기록했습니다. 히브리 말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이해해요. 번역 성경이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역본을 보고 어쩌고 그런 거예요. 성경 번역자가 하마르티아를 죄라고 번역했다 해서 우리 생각대로 죄라 그런 뭐예요? 꿈보다 해몽이라고 전혀 엉뚱한 결론을 내립니다. 기독교 이단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 보면 늘 그러지 않습니까? 원어가 없어요. 자기들 생각을 주장합니다. 자기 관념으로 이해하죠. 하마르티아는 죄가 아닙니다. 이것도 구태여. 딱 정확한 번역은 아니지만 의미에 맞게 번역하자면 판단 착오 같은 것입니다. 무엇이 상황을 잘못 판단하게 하는가? 오이디푸스가 무엇 때문에 상황을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제 이 하마르티아를 어떻게 해결하고는 떠나서 물론 예수님과 어떻게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런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제가 요한복음 8장을 뭐라 했습니까? 판단의 문제로 전체를 보시라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여자가 간음죄를 저질렀다건 하마르티아가 있었기 때문에 있었던 다른 부분이에요. 근본적인 하마르티아입니다. 왜 하마르티아 빠졌냐? 왜 판단을 잘못했냐? 이 문제로 계속 나가는 거였거든요. 유대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로 비춰봅시다.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하마르티아에서 벗어날 것이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면 하마르티아가 힘쓰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당신의 말씀을 배워라. 제자는 뭐예요? 그냥 집중적으로 가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진리, 알레데이아를 알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하마르티아에서 벗어나 삶에서 비로소 자유를 얻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유롭지 못하다. 이유는 너희가 지금 하마르티아의 노예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조금 확장해 봅시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니까. 너희 지금 내가 미워 죽겠지? 그게 너희 의지냐? 아니라는 거야. 하마리테아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너희는 지금 하마리테아의 노예로 살고 있다는 거죠. 유대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누구의 노예로 산 적이 없다 그랬어요. 하마리테아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하마리테아를 범하는 자마다 하마리테아의 둘로스다. 노예다. 이 말씀입니다. 둘로스란 말은 데오에서 온 말이면 데오는 묵다, 매다는 뜻이고 또 델로에서 온 말이기도 해요. 델로는요 올가미에 걸다, 생포하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둘로스는요 자유의지가 없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예를 말합니다. 하마리테아를 범하는 자마다 왜 하마리테아를 범합니까? 하마리테아의 노예니까요. 하마리테아가 무엇인지 오이디푸스 얘기로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오이디푸스가 삶의 사실을 이해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어그러진 상태였어요. 그러나 그럴 수 있는지 없지는 몰라도 하마리테아 상태를 하마리테아 알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한 무엇이 있었다면은 거기까지는 안 간다 이 말이에요.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두 눈을 뽑고 현실을 떠나 방랑한다는 이야기로 마무리 짓습니다. 유대인은 성경의 기록대로 오랜 세월 구세주를 열망하며 기다려왔습니다. 구세주가 자기들 눈앞에 딱 서 있습니다. 두 눈을 뜨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기다려온 구세주를 자기들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하마리테아입니다. 오이디푸스 신화나 똑같습니다. 때문에 요한복음 8장 32절과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번역은 참으로 불만족스럽습니다. 진리라고 번역한 말 알레데이아 그냥 사실이에요. 삶의 사실, 삶의 현실, 삶의 실제를 기노스코 알아차려라. 그러면 삶이라는 그 사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나는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다. 내가 진리다 이 말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나는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다. 단지 이 말씀이거든요. 무슨 종교적인 이치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는 삶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거짓을 사실로 알고 있다는 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마리테아 때문입니다. 너희가 하마리테아의 노예로 사는 한 너희는 삶의 사실을 알아차릴 수 없다. 지금 이 말씀 하십니다. 하마리테아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 삶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거거든요. 하마리테아에서 벗어남으로 세상을 사는 전혀 다른 방식을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이 하마리테아에 벗어나 있는가? 이제 이게 중요하잖아요. 오이디푸스야 죽었든 말았든 유대인이 어쨌든 말았든 상관없어요. 지금 과연 나는 하마리테아의 노예로 살고 있는가 아닌가를 알아야 벗어났든지 말든지 하고 비로소 참다운 행복이 무엇인가 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흔히 하는 말로 우물 안의 개구리는 자기가 우물 안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우물 밖의 세상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사는 우물 안의 세상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우물 안이 이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을 보는 안목, 우물 안에 이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을 보는 안목,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이 추구하는 세계입니다. 이 세상 끝이 없다면 모를까? 이 세상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은 우물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을 꿈꾸어야만 합니다. 이 삶과 함께 여기서 끝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유가 없다는 것은 자기 의지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부자유스럽다는 그것이 삶에서 무엇인가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불만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왜 다툼이 일고 분노가 입니까? 뭔가가 안 풀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 불만이 쌓이면 어느 사이에 고통을 유발합니다. 그 고통이 무엇 때문인지 자기도 몰라요. 그냥 삶이 불만스러운 거예요. 자기 삶이 하마리테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문에 막연히 불안하고 시도 때도 없이 불만족이 찾아옵니다. 이처럼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하마리테아에 구속당한 삶, 거기서 구출, 이게 바로 소테리아, 구원입니다. 진정한 삶은 하마리테아의 속박에서 벗어난 삶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마레티아의 속박에 벗어났느냐? 하마레티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심각하게 깨닫지도 못한 사람이 벗어날 생각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감정에만 의존하지요. 자, 우리 집사님들은 한평생을 참 많이 사셨어요. 이게 소중한 가치가 있어요. 왜냐? 어느 정도 삶에 지쳐야 이것을 생각 좀 하거든요. 세상을 어느 정도 살면서 세상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잘 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세상에 뭐가 있구나. 그 뭐가 무엇일까? 이럴 때 제가 하마레티아가 어쩌고 하면은 조금 이제 와닿기 시작해요. 어부가 바다에 나가 그물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단지 그 일만만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아무런 소득이 없는데 단순히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반복한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쉽겠습니까? 근데 소득이 보여요. 자기 경험에 따라. 그러니까 싫지 않은 거예요. 어부가 그물을 내리는 수고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기대감입니다. 물고기가 잡히리라는 기대감이 있으면 그 일은 고통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물고기가 잡힐 것이라는, 이 정도면 잡힐 것이라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기대감이 수고로움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게 합니다. 문제는 그 기대감이 언제나 자기가 예상한 대로 딱 맞아 떨어지지만은 않는다는 사실. 이게 참 골치 아픕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은퇴할 시기가 다가옵니다. 평생 미자립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니 은퇴에 대한 준비를 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법원이 이제 판결을 해버렸으니까 이제 그건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앞으로 5년 내에 교회 문도 닫아야 하고 저도 그만둬야 합니다. 집이 없으니까 은퇴하면은 곧바로 노숙자 신세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토지주택공사에서 집을 빌려주는 임대주택을 신청했습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저는 당첨하기를 기대해요. 바랍니다. 기도해요. 그 기대가 이루어지면 저는 참 행복할 것입니다. 저는 삶이 그런 보장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저는 삶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처럼 삶은 기대와 성취, 기대와 실망이 막 교차합니다. 기대는 항상 있지만 결과는 항상 기대한 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대한 대로 이루어질 때 또는 기대 이상의, 어쩌다가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었을 때 사람은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 쾌감 때문에 행복이 마치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둔갑해 버렸습니다. 행복은 사실상 허상입니다. 왜 있느냐? 이런 삶을 계속 살게 하려는 미끼입니다. 누구나 자기 삶에 지치게 마련입니다. 문제는 그때는 삶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그것과 씨름하다가 이제 숨이 끊기는 시점이 와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공포스럽지요. 다른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바로 그때 이런 삶 말고 다른 삶을 찾지 못하면 그냥 그런 삶으로 끝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죄 하마르티아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지 성경에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어부 시몬이 있었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어부가 그물을 낼 때 그냥 생각 없이 아무데나 던지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물고기가 잡을 것이다. 무슨 기대감을 가지고 그물을 내립니다. 그 기대감이 무너졌어요. 말씀드린 대로 항상 우리 기대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다 이루어지죠. 어쩌다 이루어진 그게 문제예요. 100% 안 이루어졌으면 안 살 텐데. 바로 그거예요. 죽을까 싶어서 한 번씩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루를 공치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 누구지 모르죠, 베드로는. 시몬에게 배를 청하셨습니다.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어 말씀을 전하시고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무슨 말씀 전하셨겠니? 랍비가 항상 하는 대로 그렇게 했겠지요. 그러고 나서는 기쁜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점잖은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느냐 마냥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완곡하게 자기 생각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그래 봤자 똑같겠지만
그리 말씀하시니 내가 어찌 거절하겠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방점은요, 예수님 당신은 틀렸다, 나는 맞다, 이 말이에요. 이제까지 못 잡은 물고기가 어떻게 잡히겠소? 내 말이 어디 맞는지 틀린지 내가 그물 한번 내려보겠소? 이게 방점이에요. 막상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자기 예상이 깨졌습니다. 아마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바다에 그물질하는 것은 저 랍비 선생이 낫겠어요? 내가 낫겠어요? 한 번도 고기를 잡아본 것 같이 하는 분이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왕창 잡고 평생 동안 그물 던진 사람은 못 잡았어요. 놀랬지요. 충격받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이라고 번역한 말 하마르톨로스입니다. 앞서 하마르티아를 덮어봤습니다. 하마르티아에 빠진 채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마르티아에 갇혀 벗어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말이에요. 물고기가 잡히라는 자신의 기대감이 깨졌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일과 전혀 상관없는 선생이 물고기를 어떻게 그렇게 속속들이 꿰뚫고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여기에는 내가 알고 있는 세상 말고 분명히 다른 세상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시로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다른 삶을 살겠다 이거지요. 이 사건은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은 무엇이냐? 삶을 모두 부정하는 삶에 대한 의문을 던지게 합니다. 선생 앞에서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우물한 개구리였습니다. 이 말이 바로 나는 하마르톨로스로소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에 담긴 의미죠. 나는 그동안 세상을 참 헛살았어, 이 말입니다. 앞으로는 당신으로 말미암아 다르게 살아보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나온 사람이 다르게 삽니까? 똑같아요. 교회 나오는 것만 빼고. 그러니까 삶이 바뀌질 않고 행복도 기쁨도 없어요. 이 대목에서 시몬의 삶이 바뀝니다. 베드로라는 새로운 이름 없고 제자로 살았습니다. 물론 거기서 그냥 끝나지 않았어요. 한 번 더 자기 관념이 무너지고 깨져야 해서 그만큼 자기 관념은 철옹성처럼 견고합니다. 십자가 부활 사건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제서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삶, 하마르티아에서 탈출한 삶, 구출받은 삶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의 모습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행복의 조건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우선 가까운 미래에 목표가 있어야 해요.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기대감, 소망이 있어요. 내가 얘를 잘 키우면 얘가 이 정도는 할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자식들에게 많이 배신당합니다. 왜냐? 자식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기대를 품었는데 전혀 엉뚱한 결과를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현재의 수고로움이, 기대가 있으면 현재의 수고로움이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뤘을 때 만족감, 쾌감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보통 행복한 삶이에요. 때문에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삶의 목적인 것처럼 바뀌고 말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행복해도 죽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은 없어요. 아무리 좋아도 그때뿐이에요. 아직은 자기 삶에 덜 지쳤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포기하지 못하고 삽니다. 자기 삶에 지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삶의 실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복받겠다? 문 목사가 장담합니다. 헛수고입니다. 그런 복은 없습니다. 학교에 다니면 학교를 마쳤으면 좋겠다. 어서 학교를 졸업하면 좋겠다. 학교를 마치면 좋은 직장에 다녔으면 좋겠다. 직장에 자리를 잡으면 좋은 사람과 결혼했으면 좋겠다. 결혼했으면 아이가 생겼으면 좋겠다. 아이가 잘하면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 공부 잘하면 좋은 대학에 갔으면 좋겠다. 좋은 대학에 가면 또 좋은 직장에. 그럼 또 결혼. 똑같아요. 항상 그래요. 내가 그랬던 것과 똑같은 절차입니다. 아무런 사고 없이 아주 순조롭게 살아온 인생이 이 모양입니다.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 바라는 것은 끝이 없이 이어집니다. 이것을 이루면 저것이 삶의 목적으로 등장합니다. 이런 목적이 삶을 영위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목적이 삶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바라는 그 무엇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런 목적이 애초부터 없었다면 세상을 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목적이 사실상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 온 것입니다. 그 때문에 순조로운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바람잘 날 없어요. 삶이 이런 구조란 사실을 우선 깨달아야 하마르티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마르티아의 영향력이 벗어난다는 것이 진정한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세계에 들어가는 첩경입니다. 이제 이 정도로 알았어요. 끝도 없다. 알았습니다. 그럼 뭐랍니까? 하다 할 것이 어쩝니까?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면 하루라도 일찍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마음에도 없는 그냥 하는 말입니다. 정작 자신은 죽음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살다 살면 어느 정도 지쳤다. 삶의 목적이 희미해졌다. 뭐 더 좋은 일이 있으려고 단지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그때쯤이면 인생이 허무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인생이 허무한 게 아니라요. 허무하게 산 거예요. 평생도록 허상의 목적을 쫓아 살았습니다. 쾌감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 결과 인생에서 건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이 공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목적 없이 삽니다. 참으로 희한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다 남의 일입니다. 인생에는요, 한번 들어보세요, 집사님들. 신비 중에 신비가 뭔지 압니까?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지는 않지만 자기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신비예요. 죽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삼촌도 죽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친구도 죽고 나이가 나보다 훨씬 적은 사람도 죽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봤자 남의 일이에요. 그럼 너는 안 죽을 것 같으냐? 나도 죽는다고 알아요. 근데 알긴 머리는 아는데 요 가슴이 안 받아들여요. 자기도 죽을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무의식 깊은 데는요, 자기 죽음이 없습니다. 바로 죽는 그날까지 죽음을 외면하며 그렇게 삽니다. 물론 그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무의식이 죽음을 외면합니다. 무의식은 철저하게 무엇이 생존에 유리한가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으로 짜여 있습니다. 죽는 순간 사라지는 이 무의식이 삶을 온통 지배합니다. 육체에 속한 사람의 삶이 이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 자기 의지, 자기 마음대로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뭐 자유의지가 있네 없네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나의 의지로 무엇을 선택했다. 사실 아닙니다. 그게 좋아서 선택했다 아니에요. 선택 이전에 선택이 살짝 끝나버렸습니다. 나보다 먼저 무의식이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미 정해진 일을 놓고 내가 내 의지로 결정했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여러분이 냉장고를 새로 사라고 요수로 갔다 그럽시다. 이것을 살까 저것을 살까 열어도 보고 서랍도 보고 다 그랬어요. 그리고 뭘 생각합니까? 모양도 생각하고 가격도 생각하고 우리 집에 이걸 놓을 만한 자리가 있는가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놈을 사야지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샀다 결정하는데요. 내가 이것을 사기로 결정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아닙니다. 어째서 그런 결정을 했는가? 나는 왜 이것을 사려고 마음을 먹었지? 자기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렇고 수많은 이유를 둘러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사실은요. 무의식에 이미 어떤 결정을 했고 나의 의식이 변명으로 뒷받침하는 거예요. 이성의 기능은 이처럼 이미 벌어진 사태에 대해서 변명하는 겁니다. 주일이면 예배당에 옵니다. 내가 예배당에 가겠다고 결정했다고 생각하면 사실 아닙니다. 무의식이 이미 결정하고 내가 거기에 따라 반응했습니다. 그래 놓고 내가 그런 결정을 했다고 착각합니다. 거기에 나의 의지는 없습니다. 다만 예배당에 오는 좋은 습관이 들었을 뿐입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을 보고 좋다, 싫다 그런 것과 같습니다. 무엇을 보고 좋다, 싫다는 느낌 내가 결정한 겁니까? 아니에요. 이미 나타난 반응에 대해서 내가 변명하는 겁니다. 이것은 전기 실험으로도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결정해 놓고 결정한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예요.
이때 의식은 변명합니다. 어째서 좋다, 어째서 싫다 이렇게 토를 다는 게 의식이 하는 일이에요. 제가 지난 2월 28일 주일에 건강한 직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직관은 무의식의 작용입니다. 생각하고 말 것 할 것 없이 그런 절차를 건너뜁니다. 직관이 다 결정해요. 그 직관이 옳았든 그렇든 말이죠. 무의식 세계를 조금씩 건강하게 갖고 가는 노력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때 나는 건강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하마르티아가 개입하지 않는 건강한 판단이 나옵니다. 하마르티아는 이처럼 무의식에 기생하며 그 힘을 발휘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가 합심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한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시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다 알았어. 본디오 빌라도도 알고 자기들도 다 압니다. 왜 죽였습니까? 무의식 세계가 그냥 죽이고 싶어서 죽겠는 거예요. 저 사람을 살려두면 안 되겠다고 속에서 뭐가 불끈불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놓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6절에서 보면은 가늠한 여자를 데려가고 뭐랍니까? 고소할 조건을 찾고자 하여 나중에 핑계를 찾았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무의식을 건강하게 관리하지 못한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마르티아가 주인 노릇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마르티아에 그들은 노예였던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 무의식을 방치하면서 무의식이 생존에 최적화한 상태로 자란 탓입니다. 나이가 들면 습관대로 삽니다. 그것이 쉬우니까요. 습관은 무의식이 작동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식으로 세상을 삽니다. 그 때문에 세상에는 평화가 없고 정의가 없습니다. 아니 얼마나 더 살라고 저 사람이 저런 짓을 한다냐 이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늘 하마르티아에 빠져 허걱대며 삽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그런 허무의 세상이 아닌 실제 세상을 꿈꿉니다. 무의식이 죽음을 외면합니다. 나라는 사람이 그런 무의식의 판단을 믿는다는 거예요. 눈에 뻔히 보이는 것조차도 불리하다 싶으면, 이로울 것이 없다 싶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외면한다고 없어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닥칩니다. 인생의 종점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았는가? 이것이 그 사람이 세상을 산 목적입니다. 목적이 없는 거예요. 하마르티아를 쫓아 살았습니다. 목적이 없어요. 그러니 죽음 이후의 세계가 그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삶에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가? 무엇이 삶을 살게 하는가? 무엇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았느냐 이 말입니다. 행복입니까? 지속적인 행복은 없습니다. 행복하기 위하여 반드시 갖춰야지야 할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불행해야 해요. 불행을 해소하면서 행복을 느끼니까 행복하려면 계속 불행해야 해요. 이게 뭔 역설입니까? 때문에 행복이라는 느낌은 불행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순간 잠시 느끼는 쾌감의 감정입니다. 행복은 애당초 목적으로 삼을 수 없는 거예요. 항상 행복한 일도 없지만 그렇다고 항상 행복하기만 하다면 그때는 행복하다는 느낌 자체가 들지 않습니다. 돈이 아주 많은 부자가 있어요. 나는 돈이 많아서 행복해 그럽니까? 아니요. 결국 행복하지 않은 상태, 불행한 삶으로 되돌아가면 합니다. 요새는 미국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민간 우주 개발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아마존의 베이조스라든가 이런 사람들 10분 지구 언저리에서 잠깐 돌다 오는데 300몇 억씩 내고 한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나가는 건 저기들 마음이지만 오는 건 못 오게 하자 그랬대요. 우스갯소리 같죠. 왜 그러겠어요? 이런 구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다 할 게 없으니까 거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행복하겠냐 이거예요.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행복은요, 우리가 행복이라고 말하는 그 감정은 비교의 감정이에요. 내 주변 사람보다 내가 잘 산다 느끼면 그걸 가지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잘 살아도 내가 내 주변 사람보다 못 살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동네 가서 살아도 부자 동네 가서 살기가 힘들어요. 남이 나를 해코지 안 해도 내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살만하면 항상 나보다 우월한 상대를 찾아 비교합니다. 행복할 시간을 그리 많이 주지 않습니다. 끝이 없어요. 삶이 행복을 미끼로 죽지 말고 계속 살아라고 부추기는 거예요. 문제는 좋습니다.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요.
그런 삶조차도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만 살다가 죽을 때가 닥치면 어쩔 것이냐, 이 문제지요. 사람이 살면서 행복이 목적인 줄 알고 착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다른 목적이 없어서 그래요. 행복 말고 다른 거 추구할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때문에 인생은 아주 좋게 평가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불행해야 하고 불행해야 행복하려고 할 것이고, 이것이 시소처럼 반복합니다. 행복은 허상입니다. 목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불행하다고 느끼기에 행복이 일시적으로 목적으로 대신해서 등장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생각해야겠지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삶이 꼭 이치에 맞는 것도 아닙니다. 노력하고 애쓴다고, 내가 착하게 산다고 잘 삽니까? 내가 기대한 대로 그대로 결과가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이처럼 합리적이지 않다는 말은 이 삶이 허상이다 이 말이에요. 삶은 애초에 고통입니다. 왜 고통인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나오는 바람에 말이에요. 그 자체가 수고로움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런 삶이나마 살게 하려고, 고통을 잠시나마 잊게 하려고 행복이란 감정이 있습니다. 간간히 자식이 기쁨도 주고 손주를 데리고 와서 기쁘게도 해주고 이러는 거예요. 불행한 상황에서 행복을 지향하고 잠시 행복하다가 다시 불행해지고, 이것이 삶을 영위하게 합니다. 그러다 말 것이냐, 그러고 말 것이냐, 이거 생각해야죠.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 학자가 연구했습니다. 적당한 거리에 목표가 있고 또 그것을 쉽게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그 목표는 너무 멀리 있지 않으며 약간의 수고로 이룰 수 있는 것이어야 해요.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목표가 생기고 거기에 사로잡힙니다. 농사든 자식을 양육하는 일이든 사업이든 무엇이 이루어지리라는 기대감으로 대체합니다. 기대감이 없으면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한 번씩 이루어지면서 행복이라는 선물 보따리를 툭툭 던지고 갑니다. 그러면서 행복이 삶의 목적으로 둔갑합니다. 이런 기대감 충족에 따른 행복감이 삶의 동력입니다. 다른 아무것도 아닙니다. 때문에 다들 행복이 삶의 목적인 줄 아는데요, 곧 끝납니다. 삶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삶의 목적은 단지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고통도 복락도 공통의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것 말이에요.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았느냐, 살겠느냐, 이 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제사도 안 원하고 당신 아는 것을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종교에서요, 제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같으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보다도 인애, 헤세드입니다. 자비예요. 그리고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이 자비, 헤세드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자비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많이 열리기 때문이에요.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만나는 사람이 이웃이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 사람. 너도 그와 같이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그만큼 하나님을 알기 쉽다게 헤세드예요. 몰인정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으며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는 사람은 대책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포악하다? 가짜입니다. 넉넉하고 따뜻해야 해요. 잘했든 못했든 다 떠나서 다윗 하면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눈물 많고 우려할 것을 울 줄 알고 남 생각할 줄 알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마치겠습니다. 살다가 죽는 날이 닥칩니다. 그때 무엇이 남겠습니까? 죽는 순간 남는 그것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루고자 했느냐, 하나님을 성취의 목표로 삼고 살았느냐, 인생에서 하나님이 목적이었느냐,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현실적인 존재로 깨달으면요, 모든 고통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제서야 고통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해요. 불안도 잠시 그때만 그러고 사라집니다. 모든 일에서, 이 모든, 내가 사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어려운 일이 닥치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랬고 저 개인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려나? 나는 일이 생각도 안 했어요. 엄청 힘들어요. 어떤 일을 겪었어요.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있다냐 싶은 일이 닥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일을 보지 말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가지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려나? 왜냐? 전화위복의 키는 하나님께 항상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그 일이 지나가고 한참 뒤에서 보면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한 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항상 불행에 빠뜨리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것은 도를 통하는 것처럼 깨달음이 와야 해요. 깨달아야 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것을 생각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연약한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큰 깨달음으로 세상을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